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러죠. 자본주의를. 자본주의 시대에 그러면 캐피탈리스트 에라.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 자본이란 말의 영어 단어가 캐피탈인데요. 라틴어로는 카푸트라고 하는 단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카푸트는 사람이나 동물의 머리를 가리키는 말인데 은유적으로 어떤 것의 중요 요소나 기본 요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나라의 수도를 캐피탈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 현대에서 이 단어는 생산이나 투자를 통해 부를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개인이나 기업 또는 정부가 보유한 그 자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 단어에 주의라고 하는 말, 이즘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다는 것은 이런 것이 중시되는 사회, 이런 것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모든 자본은 돈, 화폐로 가치가 매겨지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대란 곧 어떤 거냐? 돈으로 가치가 매겨지는 것을 중심에 둔 시대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자본주의 시대에는 사람도 자본으로 간주되어서 돈으로 가치가 매겨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인건비라고 하는 말, 혹은 사람의 노동가치라고 하는 그런 말에 전혀 어색함을 느끼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 물들어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사람의 가치조차 돈으로 매기는 이즘에 이미 익숙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돈은 자본주의 시대에서 공기와 같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돈이 없으면 자본주의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돈은 그 자체가 자본이면서 또 동시에 재화를 얻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으로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A person in Christ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자,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이 자본주의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 돈이 중심이 되어 돌아가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모순과 갈등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가 헌금을 강요하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교회 건물을 지나치게 확장하고 좀 그 교회한테는 좀 죄송합니다만 재개발 구역에서 더 많은 보상금을 받아내려고 소위 알박기를 합니다. 혹은 반대로, 거꾸로 이제 반대로. 저는 이건 제가 많이 좀 당했는데, 돈에 대한 무관심을 마치 신앙이 좋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마치 자기는 돈과 아주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들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봅니다. 제가 은행원이었지 않습니까? 은행 다닐 때 와서 손 내미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하면 되는데 본인도. 자, 어떤 때는 어디 수련회 참석한다고 일을 그만두고 수련회 참석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옛날에 있었어요. 그리고선 와서 좀 어떻게 점심값 좀 주면 안 되겠냐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반대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 우리는 어떻게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까?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실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 축제교회이고 꼭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서 같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비록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아주 귀중한 가르침을 깨우쳐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재물, 돈의 속성과 그 속성을 가진 재물을 어떻게 대하고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 보세요. 첫째로 재물은 사람을 탐욕에 빠지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꼭 붙잡으십시오.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예.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가 물려준 유산 문제로 형과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 사람은 지금 유산을 잘 나누게 해달라고,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의 율법은 오늘날의 상속법처럼 부모의 유산을 나누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민수기 26장, 27장을 본다거나 21장, 신명기 21장 17절 같은 데 보면 이 유산을 나누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규정한 대로 유산을 나누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왜 형과 유산 문제로 다투게 되었을까요? 자, 두 케이스 중에 하나겠죠. 그죠? 자, 율법에 규정한 대로 형이 유산을 나누었는데도 이 사람이 그것에 불만을 품고 형에게 더 나누어 달라고 요청한 경우입니다. 또 그게 아니면 형이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동생의 몫까지 챙겨간 경우겠죠. 자, 그러니까 어떤 경우이든 이 두 사람은 부모의 유산을 두고 서로 더 많이 챙기려고 했기 때문에 다투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성경 이야기를 오늘날 21세기의 이야기로 바꾸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유산 문제로 형제들끼리 다투는 문제는 성경 시대나 오늘날이나 별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산, 곧 부모가 물려준 재산, 재물, 돈이 있기 때문에 형제가 다툽니다. 형제끼리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제가 장례식을 이렇게 쭉 집례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집에까지 가서, 장례식 다 끝나고 집에까지 가서 위로하는 그러한 예배까지 인도하고서 이렇게 마치는 경우가 있는데, 예, 분위기가 험상한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재산 문제 때문에. 자, 만약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문제.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에게 형과의 유산의 문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게 되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자, 그런 문제가 없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그는 아마도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예언자나 하나님의 종으로 보고 따랐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의 눈앞에는 형이 차지했다고 생각되는 자기 몫의 유산, 재물이 늘 어른거렸어요. 그 문제가 지금 이 사람에게는 그 문제로 가득 찼어요, 지금. 그 재물에 그의 생각과 마음이 온통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재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못 보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고. 모든 게 다 그걸로 보여요. 그 관계로 보여요. 이런 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을 때에 그 사람의 머릿속에 정광석과 같이 그의 머릿속을 밝히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지혜로운 선생을 나의 재판관이나 중재자로 이용해야겠다. 거기 나와요, 성경이. 네. 재판관 삼아야지. 자,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자신을 단지 판사나 재판관이나 중재자, 디바이더라고 하죠. 유산 분쟁 해결사 같은 그런 사람, 디바이더. 그런 정도로만 여기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으로 사람이 여기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형이 가져간 유산에만 마음이 온통 쏠려 있다 보니까 그의 생각은 오직 예수님의 권위를 사용해서 자신의 몫을 챙기고자 하는 데에 그의 생각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서워요. 예. 만약 그가 유산보다
예수님에게 더 마음을 두었다면 유산의 자기 몫은 챙길 수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재물의 손해는 보았겠지만 예수님을 통해 영혼의 생명은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온갖 욕심, 탐심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재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쉬운 성경에 보면 온갖 욕심을, 탐욕을 경계하고 주의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예, 여기 쉬운 성경 우리 충현웅 교수님 올려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이 말씀이 잘 이해되도록 한 비유를 들어주시는데요. 그 비유가 바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 해에는 적절한 비와 풍부한 일조량으로 말미암아 일조량이 도와주어서 풍부한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의 곡간에는 이미 곡식과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는 더 많은 거둔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더 큰 곡간을 세우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했어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영원히 이게 먹는 거로 평안해지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19절에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영혼에게 그래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이 비유의 교훈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꼭 붙잡길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여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한 사람 앞에도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부자 앞에도 뭐가 있습니까? 재물이 있습니다. 수확이 있습니다. 거기. 재물은 그들에게 욕심, 탐욕을 불러일으킵니다. 부자에게는 이미 곡간에 곡식과 물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의외로 많이 거둔 수확을 보자 욕심이 생겼어요. 이걸 나눠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더 쌓아서 더 자기가 다 풍족하게 쓰자, 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미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세워 거기에 자신의 모든 물건과 곡식을 저장해 두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물은요,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갖고 싶은 욕심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보면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 쉬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사람들은 재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그리고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의 재물이 있으면 사람의 욕심이 채워질까요? 1억이 있으면 10억이 갖고 싶겠고요. 10억이 있으면 100억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자, 100억을 가지면 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0억을 가지게 된다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 다 누구도 한 사람도 만족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100억이 내 손에 있기 전까지는 그렇게 말하죠. 근데 아니죠.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또 갖고 싶게 만드는 것이 재물이고 돈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재물을 보면 끝없이 욕심을 갖게 될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왜 재물을 보면 끝없는 욕심을 갖게 될까요? 예.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하시고 이걸 꼭 붙잡으시고. 사람의 생명이,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바꾸면 되는 거겠죠. 예.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재물을 보면 끝없는 욕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 욕구, 생존 욕구만큼 인간에게 강력한 욕구는 없을 것입니다. 더 많은 재물이 자신의 생명에, 인생에 더 많은 편안함과 즐거움과 안전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인간의 재물에 대한 욕구는 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헬러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 그 안에 행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있어요. 더 많은 재물이 더 많은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물은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재물을 보면 탐욕을 부리는 겁니다. 재물을 보고 있으면 끝없이 갖고 싶은 욕망이 생겨납니다.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15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21절에도 보면 이런 사람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쉬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재물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재물에 달려있지 않다면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가져가신다면 그 재산은 결국 남의 것이 되고 맙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 준비한 재산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져가실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재물에 대한 온갖 욕심을 경계하고 주의하라 라고 쉬운 성경에서 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계하고 주의하라. 재물은 우리에게 욕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을 바라볼 때에 탐욕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원하는 마음에 매몰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잘 들으세요. 자, 이미 충분한 돈, 넘치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위해 돈을 벌고자 하는 탐욕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되고요. 이미 내 몫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몫을 더 차지하고 싶은 그런 탐심이 일어나고 있는지 않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죠? 예수님의 재물에 대한 가르침 첫 번째가 뭡니까? 재물은 사람을 탐욕에 빠지게 하는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가 뭐냐면 재물은 사람을 염려에 빠지게 합니다. 염려에 빠지게. 아마 이쪽은 우리가 좀 더 많이 해당이 될 거예요. 자, 사람의 생명이 재물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재물이 없는 사람은 심각한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재물이 없는 사람은 또 심각한, 재물이 있는 사람은 탐심에 빠지게 되고 재물이 없는 사람들은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게 됩니다. 그렇죠? 재물에 대한 탐심 못지않게 재물에 대한 염려 또한 사람을 재물에 매이게 합니다. 또다시 그것도 재물에 매이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재물이 없는 데서 오는 염려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재물이 없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재물에 있다면 염려해야 하겠지만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그들은 재물이 없는 것으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염려, 옷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보다 중요하고 옷보다 중요한 목숨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재물이 없어서 염려에 빠지기 쉬운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까마귀에 대한 생각과 백합꽃에 대한 생각으로 환기시켜 주시죠. 예. 자,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 24절에 보시면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한 말씀으로 여러분 좀 이제 모든 염려를 다 좀 내려놓으십시오. 아주 코앞에 죽게 됐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 말씀 딱 믿고. 아멘 소리가 별로 조용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백합화를 생각해. 27절 28절에 보면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사람을 염려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로 인해 염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게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단 말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재물로 인한 염려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물이 없어서 생기는 염려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은 돈을 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돈이 없어 결혼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 충현 형제도 이런 걱정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하여간 돈이 없어 남들보다 못 살면 어떻게 하나? 등등 염려를 넘어서서 이 공포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물질 자립을 책임져 주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돈이 없어도 다 결혼하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아무리 말해도 잘 살잖아요. 지금 우리 믿음으로 살면 남들 못지않게 살 수 있다고 말해도 그런 말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안 들려요. 벌벌벌벌 떨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탐심에 사로잡혀서 돈에서 자유할 수 없듯이 돈이 없는 사람은 염려에 사로잡혀서 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돈을 쫓고 돈을 사랑하고 돈에 굴복하는 돈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에 대한 욕심에서 그리고 돈에 대한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돈에 대한 욕심에서 돈에 대한 염려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돈에 관한 자유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에서 자유로워지면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고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 오후 시간에 우리 관성 형제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그쪽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붙잡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을 보세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이제부터가 이제 여러분 우리 적용점이에요.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돈을 위해 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는 지금 오후 시간에 늘 듣고 있지 않습니다. 우린 돈을 위해서 돈을 추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네. 우리가 돈을 벌고 모으는 목적은 그 돈으로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한다면 우린 뭐 더 이상 이 땅에 살 필요가 없겠죠. 그냥 천국에 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 돈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기도의 응답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사람들의 필요를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겨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세요. 그래서 이 재물은 은사예요. 여러분. 복이 아니라 은사예요. 은사. 그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눠주려고 선교하게 하려고 우리 이렇게 하려고 지금 돈을 하나님께 원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돈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돈이 주인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돈이 사용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상속받은 제자들은 돈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돈을 종으로 삼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예수님은 자본주의 사회, 돈이 중심이 된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의 속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탐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돈은 우리에게 염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돈의 이런 속성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생명을 위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돈에 대한 탐심과 염려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부리며 돈의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목사님 평소의 모습 아닌 것 같은데 돈을 열심히 모아야 됩니다. 집도 장만하고 가족도 먹여 살려야 합니다. 필요한 물건도 사고 여행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다고 해도 이 세상의 생명을 다할 때에 단 1원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매우 중요한 돈에 대한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돈은 쓰기 위해서 벌고 모은다. 네. 우리 예배 중이라 따라하라고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돈은 쓰기 위해서 벌고 모으는 것입니다. 그 진리입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종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하지만 여러분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돈을 열심히 써야 됩니다.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을 모아야 쌓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돈을 써야 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보십시오. 귀한 말씀이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좀 쉬운 성경으로 얘기하면 쉬운 성경은 아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낡지 않는 지갑을 만들고 하늘에 없어지지 않을 재물을 쌓아라. 거기는 도둑이 접근할 수 없고 좀 더 먹는 일이 없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돈에 대한 탐심과 염려를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돈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이후에 저희들의 삶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원칙에 따라서 재물에 대한 원칙을 그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벌고 정직하게 벌고 또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는 열심히 또 쓰는 그러한 우리 축제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부터 또 재물에 대한 염려로부터 자유를 외치는 우리 축제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3장 찬송 주님.